여러분, 우리가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이 2장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2장 앞부분 지난 주에 다룰 때 외식과 위선이라는 주제로 약간은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뭐가 문제인가? 유대인들의 신앙에 뭐가 문제인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율법을 좋은 선생을 통해서 자꾸 들으니까 이제 율법을 알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픈 게 뭐였습니까? 참 아프게도 자기를 가르치지 않았다. 여러분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과 기독교만큼 여러분의 변화를 촉구하고 또 돕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제일 큰 어리석음은 남은 가르치려고 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영역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외식과 위선에 넘어지게 돼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향한 열심이 턱심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율법을 향한 열심은 턱심했지만 바른 교훈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바른 교훈은 이 유대인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몽학 선생처럼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이들을 정말 데려가야 하는,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로 데려가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데려가야 그게 정말 합당한 율법에 대한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인데 이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주신 도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그래서 정말 율법의 바른 교훈을 따른 것이 아니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기 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게 유대인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참 큰 아픔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누가 정말 유대인인가? 성경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보면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유대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율법에 대한 공격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대번에 꺼냈던 카드가 뭐겠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지만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이전에 있었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할례라는 주제를 받아서 누가 정말 유대인인가 하는 주제를 그들이 붙들고 있는,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정말 보배 중의 보배인 할례, 이 할례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죽으면 엄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문 앞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다가 우리를 다 하나같이 천국 안으로 인도한다. 이게 랍비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끝없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누가 정말 유대인인가? 오늘 여러분과 제 이야기로 바꿔보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이 본문, 우리가 읽기는 25절부터 29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28절과 29절 두 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만 집중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선대였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전해진 할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여러분, 우리는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 백성이고 그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껍질에 바깥에 조상이 누군가 유대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는가 하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할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주제를 따로 한번 잠시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과 율법과 기독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되게 하고 율법을 율법 되게 하고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그 정수가 어디에 있는가? 말하자면 바깥에 살점을 잘라서 할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표면적인 것이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 뭡니까? 마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고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할 때 드러나는 제일 중요한 표시가 뭐냐면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일 큰 잘못과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런 저런 것으로 자기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게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면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가 핵심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삶의 구체적인 모양도 요구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죠? 기독교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함이 바깥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틀림없이 강조해요. 그런데 그 바깥에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일어난 변화를 담아내는 바깥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실패는 그저 율법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 같으면 율법이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마음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고 마음 중심의 변화가 담긴 행실이어야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삶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이런 저런 모양을 드러내면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의 진실한 변화가 그게 정말 생명 같은 것이고 그 마음 중심의 진짜 변화가 여러분 바깥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게 정말 기독교가 원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중심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바깥으로
이런저런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면 신앙인이 되는 것, 그건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변화가 핵심이에요. 그 중심의 변화가 바깥의 삶과 행실에 담겨서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가 기대하는 행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마음 중심에 진실한 변화가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그 귀한 말씀을 순종하고자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틈만 나면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이 늘 하는 일이 뭐예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 마음껏 하고 싶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서 아, 이분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틈나는 대로 찾고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서 보이고 싶어하고 그분의 뜻들과 생각을 듣고 싶어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구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는 그 중심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중심은 정죄감으로 가득한데, 정죄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것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더 바깥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은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는 부패한 종교성, 하나님을 원래 아는 데서 오는 그 종교성이 있는데, 그게 죄 아래서 부패하고 타락된 형태로 부패한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살거나 혹은 바깥의 모양으로 열심을 낼 때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이 우리를 데려가는 지점이 아니어도 부패한 종교성을 만족시키면서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고 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데려가는 지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가지고서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언약 백성의 표시가 할례인데, 그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을 사랑하고 언약을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마치 율법을 가지고 남은 가르치려고 하면서 자기는 가르치지 않았던 오류처럼 할례를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는 무관심한, 너무나 이상한 왜곡된 신앙생활이 유대인들의 제일 큰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바깥으로 볼 때는 종교적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한 것일 뿐이지 위선과
외식에 불과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핵심인데, 마음이 동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신앙에 여러 변곡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건강한 공동체에서 좋은 형들과 너무 귀한 누나들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변화의 변곡점 중에 하나지만 그것 이상으로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결혼이에요. 결혼.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제 신앙의 현주소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그죠? 제가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용서를 구했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오늘 당신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더 부화가 났어요. 내 진정성은 나한테 맡기고 너는 좀 고마워하고 지나갈 수 없어? 그러면서 제가 온갖 나쁜 말 그냥 안 해도 되는 막 펄펄 뛰면서 나쁜 말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사과 안 했으면 안 싸웠을 텐데 대판 싸우고 딱 돌아서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다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만남은 대충 대하는데 그냥 지나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관계는 주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비유하잖아요. 이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죠? 아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심이 아는 거예요. 굉장히 제 삶에는 그 깨달음이 제 삶에는 두고두고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아내를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얼마나 제대로 사랑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싶고 엄마 없이 컸기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랑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저를 너무 금방 봤어요. 사랑할 실력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데이트하고 아내랑 결혼해서 선물 사줬어요. 놀랍게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어릴 때는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저 사람이 좋아하면서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의 만남은, 대부분의 세상에서 만남은 형식적이에요. 대충 교양 있게 대하고 마는데 부부도 그 연장선에서 자꾸 대하려고 해요. 이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지지 않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전달 안 되면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전달이 안 되면 그렇게 외롭고 아픈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여러분이 이런저런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 그분이 정말 만족해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제일 좋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제일 귀해서 뭐든지 그분과 의논하고 싶어하고
그분께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 하고 그분을 만나고 오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종교적으로 열심은 있는데 그분의 마음과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하고 당신이 받아서 좋아하기를 기대할 뿐이지 그분이 뭘 원하시나,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할 때 제일 좋아하시나,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과 나의 생명이 있는 사귐과 교통인데,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유대인들의 제일 큰 어리석음은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외적으로 이런저런 율법에 열심을 내고 할례를 받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하게 대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젊을 때 결혼이 뭔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뭔지, 남편이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를 때 그냥 혼자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각으로 하는 사랑, 그래서 현실성은 아무것도 없고 사랑한다는데 실력은 하나도 없어요. 상대가 정말 이 사람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하지를 않아요. 그냥 사랑이라고 받아주기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상이 계신데,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것에는 별 관심도 없고, 내가 이런저런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삶을 살면 그분이 그냥 좋아하려니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상한 종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신앙,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정말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에서 나오는 사랑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의 중심이 잘 다루어져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왜곡된 신앙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의 문제에 이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29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사람의 칭찬에 마음을 덜 뺏겨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나쁘게 말해도 그걸 꼭 곱씹으면서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을 빼앗기고 좌지우지 되는 법이 없이 영향을 전혀 안 받지는 못하지만 일정한 영향을 어쩔 수 없이 주고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지나치게 상처받거나 나쁘게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받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주제인 줄 알고 살면 우리는 끝없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욕도 듣고 오해도 받고 나쁜 거스름도 받으면서 그것이 다 당연한 것처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앞에 서서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몇 명을 앞에 놓고 자기 스스로를 옳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이 옳다 하면서 여러분을 높이면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옳다 하는 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옳다 하는 칭찬이에요. 비난도 그렇지만 칭찬도 얼마나 믿을 거리가 못 되는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그런데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딱 제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딱 믿고 나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쭉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마음의 할례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 표면적인 할례는 있어서 보기에 유대인 같아 보이는데 정말 성경이 강조하는 마음의 할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얼마나 여러 본문에서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여러분, 구약에서도 제일 앞부분에 있는 모세오경에 속하는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해 주셔서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부터 가르쳤던 주제예요. 나라가 망했던 예레미야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제가 인용해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몸의 가죽을 벨 때 마음 가죽도 같이 베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할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몸에만 할례를 범하면, 그 가죽만 베면 할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죽을 벨 때, 몸에 있는 가죽을 벨 때 마음 가죽을 같이 베야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들은 다 무시하고 바깥에 있는 표면적 할례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마음과 귀에 할례를 안 받으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핵심인데 마음이 하나도 안 달라져 있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재중에 태어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 것이죠. 귀가,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28절과 29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봤던 본문들이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하는데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을 따라, 그죠? 율법 조문을 가지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나니.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베어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실 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이 오시면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스라엘에게 주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서에 돌 위에 말씀을 새기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 비석에 말씀을 새기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 이게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시켜 주실 때 말씀이 돌 위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의 말씀이 새겨지면서 그 변화된 중심을 따라 이 귀한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성령의 권능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유대인이지요. 그죠? 마음의 할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거듭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를 깨달으면서 뭘 기다립니까? 메시아가 약속하시는 성령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머지않아 허락하실 터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을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율법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자신들의 밑바닥을 수도 없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도 없이 자신의 밑바닥을 보면서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를 깨닫고 자기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 자신을 깨닫고 뭘 합니까?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은혜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아버지께 선물로 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너무나 영화로운 복된 새날이 열리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아내랑 부부가 되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직도 정말 아내의 마음을 못 헤아리는 순간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아내가 유머처럼 저를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쳐다보면서 내가 뭐 원하는지 모르지? 이러면 제가 말은 못하는데 대부분 몰라요. 너무 미안할 만큼. 정말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참 마음 아프고, 지금도 자주 실패하는 많은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디지만, 너무 안 바뀌지만 조금씩 사랑이 뭔지를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아,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조금씩 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못한다는 말을 안 하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 수준으로 사랑을 정의할 때는 못한다는 말 많이 했어요. 조금씩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말을 할 때 못한다는 말을 거의 못하게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돼요. 사랑이 만드는 기적은 우리같이 죄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밖에 못하던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사랑이 역사하면서 기적같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순종이 가능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의 핵심이에요. 병을 고쳤다, 기적을 봤다. 자꾸 조국 교회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그런 것은 병 고쳐놓고 또 나쁜 짓 하고 기적 보고 또 나쁜 짓 하는 거 저는 숱하게 봤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 안 듣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순종하는 것을 공로로 삼고 순종하는 것을 자기 의로 삼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거듭났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자기 자랑, 자기 의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바른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고,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 의에 받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형용할 길이 없는 은혜가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성령의 선물이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붙어서 순종이랑은 도저히 못하는 어리석고 악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내기 시작하시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만드는 기적들을, 그죠? 사랑하니까 못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이렇게 믿어야 주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내와 남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 거울처럼 우리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요, 노력해봤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 거예요. 넘어졌지만, 그죠? 실패했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저 안에 많은 한계가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실패 안 하는 완전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바깥의 삶이 최대한 가까이 와닿아서 온전한 순종을 그분이 원하는 줄 알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 번 넘어졌지만, 여러 번 안 되지만 포기 안 하고 핑계대고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니까 꼭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을, 사랑이 만드는 순종을 드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왜 이렇게 누가 진짜 유대인인가 하는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28절과 29절에 근거해 보면 누가 진짜 유대인입니까?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자기의 밑바닥을 보고 이 부패하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도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줄 아는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유대인이 누군가 하는 주제가 왜 중요합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에게로부터 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외적인 표시가 할례가 있어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민족 가운데 속하니까 이런 것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믿어 거듭나고 그 주님을 믿은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의지가지 없는 우리가, 행함에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율법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전혀 다른 참된 백성 되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에 껍데기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진실함과 여러분의 그 속에 시작된 진정한 변화가 여러분의 바깥의 삶의 말과 생각과 여러분의 손발에 이르기까지 다 최대한 묻어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사랑하는, 이 땅에 여전히 무수하게 많은 한계와 모순들을 갖고 살지만 그 한계 앞에 굴복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의 영광과 성령의 권능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사랑으로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 살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